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야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봐요. 이 질문을 하는 자가 참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질문하는 자가 어리석고 미련한 거는 뭐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그것보다 그 질문을 받는 우리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각성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아버지를 본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땅히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도 할 것이며 그것보다도 큰 일을 한다면 마땅히 우리를 본 자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형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해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점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인간은 무엇과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예,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영어로 보면 living soul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 그 밑에 나눠줄을 보면 soul을 다른 말로 spirit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혼과 영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것이 종종 그냥 표현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soul은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정신적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짐승에게도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에게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원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 몸뚱아리는 하나의 뭐냐면 그릇이고, 그 육체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담겨있는 인간의 본질인 영이 뭐하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만들어 놓고 영을 집어넣었더니 살아나갖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그 인간이 뭐가 없어졌어요? 영이 없어진 거예요. 자, 영이 더 이상 육체를 주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육체만 남아있어. 근데 육체는 뭐가 있다고요? 아까? 영 말고 혼,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맛보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림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뭐밖에 안 남았어요? 정신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잡은 거예요? 사단이 잡았어요. 그래서 죄의 근원인 사단이 우리를 죄로 붙잡고 죄의 노예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육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몸뚱아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독립되어, 그래서 영이 죽어 사단의 휘하에서 놀아나고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한 몸뚱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보면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뭐밖에 안 나오겠어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죄 짓는 것, 이런 것들밖에 나오지를 않게 되는 것. 이거를 육체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모습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옛날에는 뭐 호롱불 전기 이거 하기 전에 호롱불 했잖아요. 근데 호롱불에 뭐가 없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건 있으나 마나죠.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예배드리는 이 전구에도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불도 안 들어와요. 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없는 호롱불 그거 어디다 써요? 남들 위협할 때 던질 때나 쓰지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전구, 전기 끊어진 전구 어디다 써요? 요즘은 뭐 양발 빵꾸나면 다 버리고 새로 신지만 옛날에 뭐 했어요? 전구 딱 끼워가지고 꼬매면 잘 꼬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것에다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뭐가 공급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끊어진 전선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을 쫓아냈어요. 그럼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진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근데 쫓겨난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신앙이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느냐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죄와 더러움에 바쳐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면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지 못하고 욕심해지고 욕망해지고 세상적인 것들에 져서 거기에 나를 바치게 되면 누가 나타나겠어요? 불의한 것들,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내가 믿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서 누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로 나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냐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의 싸움이 있다면 무슨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뭔 싸움이에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께 나를 드려 의의 병기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가서 불의한 것들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뭐예요? 한통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누구의 명령?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불의한 것 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욕망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묘사하는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잡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그래서 믿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누가 계셔요? 그렇죠.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때는 그냥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께 계셔서 온전한 것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이 옆에 뭐가 따라붙어요? 그렇죠. 옛 주인인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냐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가졌지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구하고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난 연약하고 부족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도와주심으로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죄가 늘 유혹하니까 맨날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할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또 넘어졌는데 나 예수님 백성인데 왜 이러지? 뭐가 생기겠어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뭐가 있냐면 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이런 것에 대한 좌절과 아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앞에서 날마다 스스로 뭘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뭔 결단이요? 네, 예수님 믿읍시다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누구에게 온전히 바칠 거냐,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온전히 바치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냐. 그 매일매일의 삶의 결정을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를 쫓지 마십시오. 육체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욕심과 욕망에 따라 휘둘리는 것. 죄악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도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셔야 돼요. 죄악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앞에서는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뭘 따라가게 돼요? 불의한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그들과 반대죠. 뭐가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유혹을 쫓는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여봐라 이 얘기는 안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밖에는 더 이상 기독교를 나타내지 못한다. 자, 당신 예수 믿는 것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그럼 뭘로 나타나시겠어요? 나는 뭐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나는 주일날 빼놓지 않고 갑니다. 나는 주일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합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증명하시겠어요? 그거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기독교 내용의 일부분인 건 맞지만 그게 중심이고 핵심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신자들을 볼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신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죠.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젤리예요. 이게 얼마나 영악한지 간식 같은 게 먹고 싶으면 어디 가서 뭐 양발이나 뭐나 뭐 물고 와요. 그러면 안 때리고 야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간식을 주고 이제 그걸 이제 뺏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인가 우리 집사람이 막대기를 들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막 이제 물고 가면 너 안 내놔! 그러면 막대기를 이제 막 혼내키니까 처음에는 막 이빨을 드러내고 발광을 하더니 가라고 하더니 요새는 조금 하고 이제 후딱후딱 내놓더라고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맞으면 아프니까 혼나니까 그게 두려워서 빨리빨리 내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의 진짜 우리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일 뿐이지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듣는 얘기 중에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집사가 이렇다, 장로가 이렇다, 목사가 전해갖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려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방대하지만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을 나를 누구에게 드리냐, 내가 정말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 이게 아니라 그냥 신앙이 어떤 그 마음의 위안거리만 되고 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 있냐면 목사에게 있죠. 목사가 진리를 전하고 신자에게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 것을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요. 물론 기다림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자가 처음부터 막 이 좋은 믿음으로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기다려줘야 되고 그 관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절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서로 간에 아픈 얘기 하지 맙시다. 서로 간에 윈윈 합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양보해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목사가 지적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딴 데 가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행세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너처럼 살아서 어떻게 사냐? 무슨 재미로 살아? 어떻게 살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 하냐면, 예수 믿으니까 누구를 바보로 하나? 그러면서 화부터 벌컥 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것은 바보로 사는 게 맞습니다. 매 맞고 죽는 것이고, 욕심 속에 끼지 않는 것이고, 찌를 때 찔림을 받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사셨잖아요.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기껏 돌아온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발 앞에 꿇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게 받고 싶은 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받고 싶은 상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으세요? 예를 들어 혹 돈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건강도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부류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예수 잘 믿고 돈도 생기면 좋죠. 예수님도 잘 믿고 돈도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이 동일한 칭찬을 받을 바에는 여러분 돈도 있고 건강하면서 칭찬받으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돈과 하나님은 병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맡기시는 거예요. 부자 중에도 신자가 있고 지위가 높은 자 중에도 신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돈이 생기고 예수님 잘 믿으면 지위가 높아진다는 법칙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지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잘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법칙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참, 감옥에 갔어요. 뭐해서 갔어요? 잘못해서 갔어요? 아니죠. 왜 갔어요? 네, 억울하고 누명 쓴 건 맞지만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자, 나중에 국무총리 올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으로 만들려고, 기근으로부터 가족들 건져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낮은 자리에 가고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뜻에 따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왜 예수를 잘못 믿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고요. 나에게 어떤 부가 생기고 건강해지고 뭐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못 생기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펼쳐 보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대가이거나 뭔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폼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게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하고 그런 건 뭐밖에 안 돼.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오히려 그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발하며 향기를 발휘하고 있느냐? 이거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용과 형식, 이 내용과 핵심이 없는 형식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껍데기하고 외식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는 모든 것도, 내가 기도를 하는 모든 것도, 전도를 하는 모든 것들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이것만 열심히 하면 뭐밖에 안 돼요? 외식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12장 1절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자,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이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열심을 내고 추구하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 1시간 하지만 세상에는 몇 시간 살아요? 직장에 나가면 보통 8시간 뭐 일하죠.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야 돼요. 그 모든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에 우리 시간이 훨씬 많이 배려되는 것이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남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해서, 남보다 안락함을 위해서, 남보다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높은 자리에도 앉혀놓고요, 낮은 자리에도 앉혀놓고요, 뭐 나에게 자녀를 한번 10명씩 줘가지고 맨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자녀가 많을까, 자녀의 삶에 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뭘 위한 수단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아름다운 향기와 빛과 소금이 나타날 때 누가 안 나타나고요? 내가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내가 이런 일들에 빠졌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초점이 어디로 가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얻어내보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다 어디로 가요? 열심히 내자. 뭘 위해서?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간증은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걸 위해 훈련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는 점점 그런 것들을 놓쳐가고 있어요. 종교화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금식기도 있죠, 산기도 있죠, 새벽기도 있죠, 먼기도 있죠, 막 기도가 있어요.
종교화된 사업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고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걸 통해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보여지는 이 부분이 여러분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헛된 것이 헛수고예요. 그 마태복음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보람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 누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일들, 매일 만나는 시간들, 매일매일 겪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지 말아야 되냐면 육체가 되면 안 돼요. 육체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끊어지고 죽어서 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오직 누구와 연결이 돼?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그 축복, 그분이 주시는 만족감,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영적이 되셔야 돼요. 영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는 뭔가가 보여줘.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영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될 힘과 방법이 더욱더 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누가 주는 힘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 향기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일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질 것이고 나타내질 겁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보여달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갈 때 야, 너를 보니까 뭔가 달라.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나 정말 믿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